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축해둬야 된다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눠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당장 내일 모레 먹을 게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눌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관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보다 내가 내일 배고파질 것을 더 염려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기준들이 애매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돕는 일이 내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집 아이 구하다가 죽는다면 그 아버지를 사람들이 훌륭하다 말할지 몰라도 자녀들은 평생을 원망하게 됩니다. 남의 집 아이가 우리보다 중요했냐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렇듯 삶의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뭐에 따라 흔들리느냐? 내 삶과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요즘 카톡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중학생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니까 한 번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대요. 빌려주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보니까 핸드폰에서 돈이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갔답니다. 몇 천만 원인지 몇 백만 원인지 하여튼 금액이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러면서 그 폰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었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공유하면서 전화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지 말라라는 취지에 조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들으면 나도 핸드폰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딱 들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빌려줬을 때 100명 빌려주면 그 중에서 해킹 프로그램 깔아갖고 내 폰에다 나쁜 짓 할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있을까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 한 명 때문에 99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게 돼요. 한 명이 아니라 0.5명이든 0.1명이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폰을 빌려줄 때 주저하게 되겠죠. 저도 그걸 보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기보다 저는 무슨 생각이 안 준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엄마 전화번호 불러. 내가 전화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맡기는 일, 넘겨주는 일, 그거는 저도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핸드폰 빌려달라는데 외면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소 조금 명확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위주로 그런 삶을 꾸려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핸드폰 빌려주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집 아이가 불난 집에 있다고 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앞집 아이가 맨날 우리 애 두들겨 패던 애였다고 해도 들어가서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의 한 예가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만 장군의 집에 히브리 여종이 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그 어린 여종은 어쩌다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일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정부로 파견 나간 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갔어요. 납치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랑 생이별을 했어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만이 속옷에서 피가 묻어나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100%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원수를 갚아줬다 생각하죠. 나의 원수를 갚아줬다고 생각할 텐데, 그 소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았고 훈련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내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가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절대 못하죠. 우리는 뭐 합니까? 그가 멀쩡한 옷을 내놓을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나병 걸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병 걸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공의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 함이 그 나만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지라도 결코 나만을 축복하는 일, 용서하는 일, 그를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원수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농담처럼 들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상처받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배우자가 거지 같은데 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이 원수가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 마치고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초중순 되면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기각이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둘 중에 어떤 하나를 바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반대쪽을 바라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와 서울과 대전과 심지어 광주에서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대학가들마다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 이러고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쪽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딸갱이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은 극우라고 그러고 미친 자라고 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됐나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끄는 그 팀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 내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은 또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공의냐를 두고 엄청나게 대립합니다. 어느 한쪽이 새가 크고 어느 한쪽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저쪽도 모였다 하면 2만 명, 3만 명씩 모입니다. 저쪽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양쪽 다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리고 막 주여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원수가 북한이 아니라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내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여러분, 저같이 온유하고 겸손할 것 같아 보이는 저조차도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여기서 한번 책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책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님들 사이에 책 이야기, 그러니까 벌가벗은 교회사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나누다가 뜬금없이 세이브 코리아가 맞냐 틀리냐, 탄핵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요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나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하기 싫다고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정치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정치 얘기를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 말해야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쪼개져요. 답답해집니다. 자기 소신이 명확하신 분들도 제가 답답할 거고요. 저 역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자기 정체성 드러내지 마라. 성향, 자기 정치 성향 드러내지 마라. 이러고 얘기하는 저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일어났느냐, 싸움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딴지를 걸었어요. 브레이크 걸었어요. 이 정도 되면 다음번 모임이 편할 것 같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어, 제가.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치 얘기 하지 말자는데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목사님들부터 제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수를 만들며 살아가지 원수를 품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병간하고 있는데 그 병원 전도팀이 와갖고 병원 전도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옆에 계시던 그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고 물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자기 아내가 권사였는데 천국 가 있겠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 안 가겠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요즘요 TV 같은 데서 보면 이혼한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죠. 이젠 이혼이 이상하거나 터부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 100세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시대는 120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자녀들 세대는 몇 세대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00살 산다고 그래요. 200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고 그럽니다. 정말 과학자들의 말만 따라 2045년 특이점이 오는 해가 되면 돈만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년을 한 여자랑 산다? 한 남자랑 산다?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듬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출가하면 이혼이 당연하고 재혼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먼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랑 살아갈 기회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계속, 여러분 젊은이들이 짝을 찾는 프로그램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신문에 난 거긴 하지만 60 넘으신 분들이 미팅 버스를 탄다고 그래요. 60 넘으신 분들이 그 관광버스를 타갖고 그 10분당 간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한답니다. 대화를 하고 이제 하루 관광을 하고 끝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지 이렇게 자기가 써서 내서 그게 이렇게 매칭이 되면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 사람들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60 넘으신 분들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호황이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노령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죠. 우리도 비슷해져 가요. 우리도 노령 인구가 많아집니다. 제가 좀 전까지 TV에, 인터넷에 뭘 봤냐면, 여러분, 저희 때 봉숭아 학당 기억하십니까? 눈이 와요, 뭐 이러면서 했던 그 봉숭아 학당? 그걸 지금 노인대학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대학. 거기 학생들이 다 노인들이야.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이세요? 나이 78세 되신 어르신이세요? 그랬더니, 보청기, 좋아 보인다? 한번 줘봐. 이러고 있고, 너 잊었어. 이러더니, 이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고 쫓아가고. 그게 지금 개그 프로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점점 한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정 상하면 이혼할 수 있는 특정 시기가 되면 이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삶의 기준이다 이러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 되는 거 다 꺼려질 겁니다.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옥으로 간다?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말죠. 교회를 가서 원수 사랑해야 된다는 정죄감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원수가 별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들. 뭐 지금 얘기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룸메이트인데 아니 뭔 알람을 안 꺼. 새벽 2시에 전화를 해. 밥 먹고 설거지를 일주일 동안 놔둬. 음식물 쓰레기를 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실에 보관을 하냐고.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에서 기숙사에서 그렇게만 돼도 원수예요. 그렇게만 돼도 원수입니다.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충고하기를 교인들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목사가 교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 그 교인들을 미워하게 될까봐 여러분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예요. 여러분 교인들이랑 가까이 하잖아요. 100%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라 그래요. 거리를 유지하라. 목사님들의 제일 중요한 계명, 11계명 들키지 마라. 저 역시 그거 하려는데 어려운 거 뭐냐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얼마나 가까워하면 안 되고 얼마나 멀면 또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는 괜찮습니까? 너무 멀어진 것 아닌가요? 또 너무 가까워지면 그렇죠. 아, 우리 목사님 또 선 넘네 이러실라나? 어렵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그 선이 있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선 자체가 그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을 막 괴롭힙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어떻게 정말 힘들어요. 저한테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전 목사 어디 가서 그따위로 설교하지 마 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삶을 겪고 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저랑 교단이 다르신 분이 서로 교단색이 다른데 서로 인정할 일이지 어디 가서 그따위로 설교하지 마 나이 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를 위하여 내가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같은 교단한테도 들었어. 그쯤 되면 제가 문제잖아요. 그쯤 되면 제가 문제인데 그런데도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저주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 우리 동네에서 저한테 전 목사 1.5단이라고 소문났는데 조심해야 되겠어. 1.5단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예요? 2단 되니까. 그래서 왜 제가 1.5단입니까? 그랬더니 전 목사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에? 아니 목사님 자꾸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책 좀 보세요. 에이 책 보면 졸려서.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되십니까? 당연히 되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에이 그런 게 어떻게 돼? 뭘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 제목 다 줘봐. 그 목사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응답돼도 내가 피곤해. 그분 기도대로 응답되면 우리 딸 유엔으로 가야 돼. 나는 못 보내. 게다가 우리 교인들은 내가 기도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1.5단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신뢰하시라고. 목사님들 기도 얘기만 나오면 제가 흥분해갖고 또 그러는데 환난 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니, 지금 환란 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평안한 때인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특히나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 이후로도 우리만큼 풍요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문명과 자연을 모두 다 누린 유일한 세대가 된답니다. 이후의 자녀들은 문명은 극대화로 누릴지 몰라도 자연이 망가져 있을 거라고 그래요.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좋은 자연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문명이 떨어진 사회를 살아갔죠. 인류가 역사가 기록되고 나서 2만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가장 좋았던 시기를 살면서 이때가 부르짖을 때고 지금이 환란 때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언제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겁니까? 이러고 얘기했더니 야, 역시 1.5단. 제가 1.5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을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축복했어요. 축복기도 자주 합니다. 밥도 자주 사드리고 우리 애들 용돈도 주셔갖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축복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 내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축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게 유리합니까? 받지 못할 사람한테 주는 게 유리합니까? 받지 못할 사람한테 줘야 유리한 거야. 그래야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받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버려. 그래서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평생 사고 한 번 안 나시기를 축복해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돈 띄어먹은 사람한테 평생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부자 되시길. 그래야 내가 그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빌어줘버리면 난 빈털털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복 빌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한테 받아도 내게 유리, 못 받아도 내게 유리. 알아듣나 모르겠네. 아내들한테 받아도 유리, 못 받아도 유리.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세요. 여보 사랑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 되라. 주식에 손대기만 해봐 주. (3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어떻게 그러냐고. 떼먹을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못해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다 뭘 딱 집어넣었냐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한 사람 대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아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크게 얘기해 줘봐요. 저거예요? 들었죠? 자,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버티는 건 뭐예요? 황금률.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높대. 황금률. 황금률이란 뭘까요? 가장 귀한 율법이란 뜻이죠. 가장 아름다운 율법이란 뜻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로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여러분 이 앞에 남과 뒤에 남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하게 해석되는 게 저는요 누가 저한테 책 주는 게 좋아. 저희 아내가 책 사줬거든요. 4권.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요. 제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책 4권 사주면 우리 아내가 좋다 할까?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책 4권 드리면 좋아하실 분 계시나요? 제가 책 냈다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같은 사람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39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며 누구한테 받는 것인지 느낌이 조금 오시죠.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소리 아니잖아 지금. 나는 누구한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한테 받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후이되어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두고 앞에 남은 하나님이고 뒤에 남은 이웃이라고. 그런데 이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더라? 원수더라. 와, 너무 고마워요. 오늘 아내만 집중력이 좋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원수에게 행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걸 좀 더 깊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하신 분이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그 원수를 사랑하시니 너도 그 사람 사랑하라고. 너도 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잖아. 너도 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아, 원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원수를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와 생각이 다른 가진점을 가진 저 여의도판이 광화문판이 무슨 판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고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녀들 중에 앞집 이웃 사람 중에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혹 올라오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담배 냄새가 너무 나요. 저는 그게 싫은 게 아닌데 딱 누군가의 존재를 강력하게 알려줘요. 아, 몇 층 아저씨 지금 나갔다 들어오셨구나. 100%입니다. 100%. 저는 별 문제 안 되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해. 그럼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 뵐 때마다 담배 끊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커피 사드시라고 돈 드려야 되겠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담배 끊으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비타민 사드리고 홍삼 사드리고 건강 챙기시라고. 담배 피다 죽을라. 그렇게 해드려야지. 근데 우리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멀리 가는데 여러분 그냥 더 좁혀서 아주 단순하게 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 그렇지. 왜 아내라고 대답했느냐? 그럼 내가 할 말이지. 누구 사랑하라? 한국교회 문제점이 아니라 예한교회 문제점 같아.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못한다고요. 남편도 못해요. 우리는 언약을 못 지킵니다. 머리가 뽕,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못해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거기에 바람 핀다고 없었으니까 바람 폈으니까 안 된다. 술 처먹고 들어왔으니까 안 된다. 외박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거 갖다 붙이지 않아요. 우리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혼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아니어서 이혼한다고. 갖다 붙여야 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음주운전 경력을 알아요. 딱지 띈 것도 알고 면허 취소됐던 것도 알고 감옥도 갔다 온 것도 알고 벌금 낸 것도 알고 음주사고 낸 것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제가 단상에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좀 보세요. 이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 써야 됩니다. 일기를 쓰든 편지를 쓰든 페이스북을 하시든 글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운동하셔야 돼요.
그럼 속으로 볼까요? 니나 잘하세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캐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에 힘을 가지시려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그분은 29절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주면 주님이 그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심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셔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일 너무나도 놀랍게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주 수요일만 아니었어도 박하나 집사님 지금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 거야. 수요일날 그랬거든. 자기가 책 보다가 이렇게 눈물 닦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냥 눈물이 난다고. 지금도 그냥 눈물이 난다는 그거잖아. 지금 감동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용서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런 거에 감흥 하나도 안 받잖아 지금.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요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29절 계속 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내어주셨어요. 군인들이 그걸 통으로 짜서 찢어서 제비뽑기하고 나눠 가졌어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요구했죠. 사람들은 예수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다 내줬어요. 다. 어쩔 수 없이 무능력해서 아니요. 오직 뭐에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 패양무독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 구절은 못 지켜요. 우리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넘어버렸는데 그래도 설교 준비한 거니까 끝까지 들읍시다. 속으로 욕하기 없기.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은 전혀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돼요. 전제되지 아니한 자비로우심은 무능력함입니다. 연약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의 번개로 저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야말로 손가락 한번 튕기면 우주의 먼지처럼 우리가 사라질 것이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질 거고 우리 딸이 지구의 온도를 2도 올려놨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다 죽어요. 쟤는 왜 지구의 온도를 지가 2도씩이나 올려놓고 왜 2도 올렸냐 그랬더니 이사했거든요. 이사하면서 박스에 테이프 붙였다고. 그런 걸로 2도 안 올라가. 그런 걸로 2도 올렸을 것 같으면 박스 엄청 붙이고 있는 엄마나 번사님은 어떻게 되라고. 또 이럴 때 싹 피해간다. 니만 죽어라 이거 아니야 지금. 성향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모든 걸 다 대쳐주더라도 너 원수 사랑했니? 너 네 남편 사랑했니? 너 네 아내 사랑했니? 네 사랑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자비로웠니?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용서한다?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용서하냐면 아내고 남편이고 내가 용서 안 했다가 내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용서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런데다가 이걸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심에서 조금만 힘 빼시면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끝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결코 달아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잡으신 손을 조금만 놓으면 우리는 바로 미끄러져서 지옥불에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끝에 매달려서 뭐 할까요? 우리 그 손끝에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전혀 못해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나도 같이 때리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내 돈을 내 돈을 꿔가서 안 갚으면 고발하고, 조금이라도 나랑 생각이 다른 자라면 어디 가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복수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하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마저 하나님 그러실 수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냐고 이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주면 주님이 후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줬어요. 근데 우리는 후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후이 주신 분이 계세요. 주신 분이. 누가 주었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옷도, 시간도, 피도,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과 피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잘 들으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움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비로움은 성품입니다. 남을 도우라, 이 말은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건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거는 실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건 실천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저건 성품입니다. 저건 성품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께서 새롭게 빚으실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만약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바꿔주신다면, 재창조해 주신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멀리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식구라고요. 그리고 아내라고 그럴까봐 내가 지금 선수 친 거야. 자기 집안 식구라고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뭘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성품이 서로에게 자비로운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얘기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우리를 자비로운 자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비로움과 같이 자비로운 자로 바꿔주실 수 있으시며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바꾸실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도저히 자비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일,
끌어안는 일, 땀을 대주는 일, 옷을 내주는 일 전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바꾸시어 천국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그것이 사회로 영향력을 뻗어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